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에나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74쪽에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싸움, 다툼, 정욕 이 세 가지 단어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플레모스라고 했는데 전쟁이란 뜻인데 원래의 뜻은 포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옛날에 전쟁할 때는 성을 포위하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성을 포위하고 기다리죠. 그 다음에 굶겨 죽습니다. 굶어서 죽고 그 다음에 그 많은 그 시체를 성 안에서 묻을 데가 없으면은 그게 이제 전염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나서 어떻게 해요? 힘없는 사람들만 있을 때에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좀 일할 만한 사람은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전쟁에 있어서 무서운 것은 이게 포위하고서 굶겨 죽이는 것, 이게 참 무섭습니다. 두 번째 그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마케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실제로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전투가 벌어질 때 무기가 이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총알이 떨어졌을 때 그때는 이제 그 총에다가 착검 칼을 딱 꽂아가지고 백병전이라고 해서 이제 몸으로 싸우는 거죠. 몸으로 싸우는 것은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말하는데 그 다툼이라는 것이 바로 이 전투를 말하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포위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헤도네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헤도니즘 마지막 때가 되면 맘모니즘이라는 것은 이제 물질의 신이고 그 다음에 헤도니즘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의 쾌락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래그머티즘, 실용주의냐 뭐 여러 가지 마지막 때에 그런 주의가 나타나는데 바울 시대에 또 그 야고보 시대에 그 철학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스토아 학파라는 것은 금욕주의. 이 금욕주의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결혼을 금하고 또 그 천부교라고 하는 신앙촌에서는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관계를 갖지 말라고 해서 따로 살았어요. 그리고 예배도 남자들 예배, 여자들 예배 공간이 다른 거예요. 그런 것이 금욕주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한 쾌락주의와 비슷한데 이제 좋게 말하면 즐거움, 행복에 대한 것인데 이 즐거움과 행복이 더 많이 가면은 이제 이게 쾌락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오늘 먹고 마시다 죽자. 뭐 그런 때가 있었어요. 세기 말마다 그런 죽는다라고 하는 세기 말에 사람들이 쾌락주의 그런 게 빠지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르네상스 문해부흥의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할 때에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이제 선포하죠. 근데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이 죽은 것이고 기도가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고 했는데 인간의 이성으로 이 땅에 유토피아, 파라다이스를 건설할 수 있다. 그리고 산업혁명, 녹색혁명, 앞으로 식량 문제가 해결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이런 청사진, 저 푸른 저 하늘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는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만족함이 없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죠. 그리고 나타난 게 뭐냐면 허무주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꿈을 꾸고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인간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이 드러났죠. 그리고 나서 허무주의, 그 허무주의가 이제 결국 쾌락주의로 가는 겁니다. 예. 인생은 결국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구나 하면서 있는 돈 다 쓰고 죽겠다.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자식들을 소용없다. 있는 돈 다 쓰고 죽겠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정욕이다, 욕심이다 그러는데 교회 안에 야고보 사도가 보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툼의 또 분쟁의 원인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다툼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욕심이 있는 사람들, 다툼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다툼으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잘못된 동기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고 의심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4절 6절에 하나님의 원수, 세상의 가치관과 벗이 되는 것은,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간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다윗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저는 가난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왕인데 뭐가 가난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기준으로 볼 때는 다윗이 왕이고 부자였지만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있으면 죽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82세가 되면 85%는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15%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90세는 5%만 사는다고 그래요. 5%. 90세 이상은. 그러면 오늘 밤 우리를 불러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 친구가 이제 어제 생일이라서 그 진짜 생일이냐 가짜 생일이냐 제가 전화했어요. 왜냐하면 주민등록상에 생일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생일이래. 그래서 축하한다. 그리고 어떻게 지내니? 그랬더니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나이가 되면 지병이 있잖아요. 그 친구는 간이 안 좋아서 약을 타다 먹는데 그냥 하루하루 버틴다. 산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버틴대. 그냥 64세가 된 친구가 하루하루 버틴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사셔요? 여러분 나이 되면 기적으로 사는 거야. 기적.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지금.
그런데도 욕심을 부리면 안 돼. 오늘 밤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있죠. 기도를 쉬는 죄, 전도를 쉬는 죄, 예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믿음에 대해, 기도에 대해, 축복에 대해 이어가게 하소서. 제가 맨날 하죠,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간음이 이제 우상숭배인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좀 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돈, 부자가 되는 거, 명예, 하여튼간 세상에 있는 것은 다 가지고 싶은 거야. 근데 오늘 밤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밤 죽으면 그 세상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고, 세상의 돈이 무슨 의미가 있고, 세상의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세 번째는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7절에서 12절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 마귀를 대적할 때,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마귀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대. 저는 잘 몰랐는데 귀신 들린 교사가 있는데 사람들이 신방을 안 가. 그래서 왜 신방을 안 가시냐고 그랬더니 꿈을 꿨는데 자기가 그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막 폭풍 같은 게 몰아치면서 그 꿈을 꾸서 무서워서 이제 못 간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목이 졸렸대. 목이 가위 눌림이 있죠. 가위 눌림이 있어가 그 눌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영양제 맞았다고 그래. 또 어떤 사람은 하여튼간 핑계가 많더만.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평소에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도 뭐가 어떻다 그렇게 핑계가 내서 신방을 안 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마귀를 대적해야지, 마귀는 피하면 더 쫓아온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아빠가 와서 이제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전도 여행 갔다 와서 기세 등등해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2명씩 가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9명이 남았잖아요. 근데 9명이 다 달려들어도 귀신을 못 쫓은 거야. 그래서 막 웅성웅성한 거야. 이제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제 뭐 소문에 의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왜 귀신을 못 쫓느냐 뭐 그랬겠죠. 시끄러웠어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시끄럽냐 하고 예수님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그 사정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명령하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와서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금식이 빠져 있어요. 밑에 있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금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자기를 겸손하게 낮출 때에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죄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회개하면 마귀가 공격할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가 손도 못 대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손도 못 대게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것은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자.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교만인데, 영적인 교만, 이게 영적인 문둥병입니다.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감옥 안에서 재판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죠, 제가. 자기도 죄 짓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아가면서 남을 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우리 인생의 자세에 대해서 13절 17절에 주의 뜻이라면 하고, 저와 여러분이 안개와 같은 인생,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슬과 아침 이슬과 같은 인생, 성경에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 뭐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장담하면서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의 뜻이라면, 항상 주의 뜻이라면 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은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도 그럴 수 있다. 남들이 보기에 나도 그럴 수 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목사님이 이제 그 자녀들이 속을 썩여, 그렇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정 목사는 어떻게 생각해? 여기서 대답을 잘해야 돼, 그렇죠? 그 아들들이 속 썩이는데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나님 지혜를 주시나 봐.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볼 때 남들이 볼 때 나도 별로야. 내가 남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성품이죠. 성령의 은사가 있는지. 성령의 은사는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믿음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고 믿음의 길이를 재본다고 그랬죠. 그리고 믿음의 심판이 있고 열매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새 제가 고민하는 것이, 목회를 잘하고 설교도 잘하는 분들이 은퇴할 때 자기 아들이 개척할 수 있는 돈을 달라. 근데 그 목사님이 요구한 돈이 40억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설교한 게 도대체 뭐야? 근데 그게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 성도들이요,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 이건 뭐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목사님이 교단 총무로 나가는데 자기가 될 줄 아는 거예요. 100%. 교단 총무가 되면 이제 담임 목사를 사임하는데 자기가 담임 목사를 사임하면 집도 자기 주고 부목사 사택도 자기 주고 뭐 한 달에 얼마씩 그 총회본부에 총무니까는 선교비를 얼마씩 보내고 뭐 요구 상황이 많았어. 될 줄 알고. 그러니까 자기 속을 다 보여준 거야. 근데 떨어졌어. 자기 속을 다 보여줬는데 떨어진 거야. 요구 상황이 많으니까는 그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머리가 아프다고. 총무가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다. 되면은 요구 상황이 너무 많고 안 되면은 자기 속을 다 보여줬으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저 목사님은 설교는 저렇게 해도 자기 속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도 그렇지만 부목사가 잘못 보조를 한 거야. 목사님, 총무가 된 다음에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떨어지면은 자기의 모습을 다 보여준 거 아니야. 욕심.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무리 욕심 많아도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건사님 오늘 못 나오셨는데 그 자녀들이 4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40명 이름 다 아세요? 그랬더니 다 알더라고. 손주의 손딸 뭐 해가지고 사대 다 알아. 그래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남 얘기할 시간이 없어. 누가 어떻고 말할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할 때지. 자기 자녀들의 믿음과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지. 지금 남 얘기할 때가. 그래서 저는 열매, 어제 우리 수요일날 저녁에 하나님 나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식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뭐 다윗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가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고, 십자가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고, 성령을 받아야지 하나님 나라지, 다른 거는 다 그건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믿음의 심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 전도를 쉬는 죄, 예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